열왕기상 7장 1절에서 22절,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2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줄을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세워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요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게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큰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루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루 사람이니 놋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위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둘을 만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2 기둥 머리 위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2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2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응답받고 지혜를 풍성하게 공급받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가지고 다윗이 준비해 놓았던 설계도대로 성전 공사를 7년 반 동안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성전 공사를 했습니다.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졌죠. 외형 공사가 끝나고
그리고 내부 실내 인테리어도 다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성경에 곧바로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솔로몬이 보기에 이 기세로 그 성전 공사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이 기세로 계속 연속해서 왕궁을 건축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만들어 놓았던 이 왕궁은 이제 새로운 성전이 건축됨으로 인해서 초라해 보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였다. 그래서 도합 20년 동안 건축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전공사와 자기의 왕궁을 20년이 넘게 공사했다. 그러면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건축하는데 20년이 넘게 심혈을 기울였다라는 것은 그동안에 20년 넘게 전쟁이 없었다라는 말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도우셨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환경들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주변의 다른 것들을 채워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을 도우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을 합니다. 재료도 또 여전히 화려하죠. 재료도 보면 이 성전에 들어가는 재료들도 백향목도 있고 그리고 대리석들도 있고 뭐 아주 화려한 그러한 성전의 왕궁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왕궁도 성전보다 4배나 크게 아주 크게 짓는 것을 보게 되죠. 왕궁 하나, 이게 왕궁 안에는 4개의 건물이 동시에 이렇게 함께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한마디로 기능성과 효율성과 생산성을 함께 고려해서 왕궁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백향목과 대리석으로 아주 크고 화려하게 짓습니다. 실내 광장은 재판장으로 세상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억울함을 왕궁 앞에 나와서 누구나가 고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판장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쩌면 이것까지였으면 그나마 다행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이렇게 20년 넘게 건축에 집중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나중에 그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이것이 고초가 되었고 이것이 나중에 분열되는 그러한 계기가 됐다라는 것은 어쩌면은 이 솔로몬이 자기의 어떤 욕망을 따라서 자기의 지혜를 따라서 그렇게 행했지만은 이것이 좋은 면도 있지만은 나쁜 면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왕궁을 다시 건축합니다. 그렇게 해서 13년 동안 왕궁을 건축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면 13절 12절까지 자기의 왕궁을 어떻게 건축했는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3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아마도 이 히람은 그때 당시에 그 놋의 장인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놋을 부어서 어떤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드는 그러한 장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히람의 신분이 어떠한가? 14절에 보면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한마디로 이방인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의 기물을 만드는데 이 순수한 혈통의 유대인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그 실제적인 기술자를 데려와서 그 성전의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나중에 하나의 허물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때 당시에는 최고의 기술자를 데려와서 최고의 뭔가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러한 솔로몬의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히람을 데려와서 그 성전의 마무리 일을 합니다. 마무리 공사를 하는데 15절에 보면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녹기둥 둘을 만들었다. 근데 이 녹기둥 둘, 이것은 성전 입구에 들어가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딱 이렇게 가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이 두 녹기둥이었습니다. 이 두 녹기둥은 아주 크고 웅장하게, 한마디로 외부 사람들이 탁 성전에 들어가면 위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녹기둥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막의 어떤 모양과도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이 녹기둥이었죠. 이것은 이게 솔로몬이 처음 만들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어쩌면은 이방 성전에서 그렇게 웅장하게 보여지는 것을 이 하나님의 성전에도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두 녹기둥을 세우고, 그리고는 21절에 보면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한마디로 야긴은 그가 세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가 힘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의미상으로 보면 하나님이 세웠다, 그리고 하나님이 힘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야긴과 보아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신앙적인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세웠고 하나님이 힘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솔로몬이 힘이 있다, 솔로몬이 저거 세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나중에 또한 이게 솔로몬의 그 신앙을 무너뜨리는 그런 빌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그 왕궁을 13년 동안, 그것도 이 성전보다 4배나 크게, 물론 성전보다 4배나 크게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왕궁이 크고 화려하고 사람들이 또 그 안에서 많은 직무를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너무 과하지 않나, 솔로몬이 너무 과하게 이 일에 집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고달픔은 또 어떠하겠습니까? 그 공사에 온 동원돼야 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사실 성전을 건축하는 7년 동안 건축하는데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궁을 그거보다 4배나 크게 만들었으니 거기에 대한 백성들의 고충은 또 얼마나 컸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앞을 향해서 돌진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희생당하는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성전의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도 돌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게 합니다. 때로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모든 일들을 잘 해 나갈 수도 있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것이 너무 과해서, 내가 너무 과해서 이것이 또 다른 피해를 낳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것들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효율적인 것도 중요하지만은 때로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주변을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는 것, 건축하는 김에 그냥 계속 건축해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것들, 사실 중단해서 새롭게 왕궁을 건축하기는 쉽지는 않죠. 그렇게 해서 성전과 왕궁을 동시에 20년 넘게 건축했다라는 것, 그것은 솔로몬의 아주 치적 가운데 하나였겠지만 그 가운데 희생당한 국민들, 백성들은 또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내가 가는 그 길 가운데 주변에 혹시 희생당하고 고통당하는 일은 없는지, 누가 혹시나 소외되어 있는 것은 없는지, 내가 가는 일들 통해서,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또 누구는 속상해하고 어려움 당하지는 않는지 우리는 그것까지 함께 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있어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온 땅에 증거되어지도록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한 이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의 능력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